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주님 안에서 회복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덤과 비석에 빗대어서, 빗댄다기보다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어제 보시면은 27절 28절에서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좀 이어서 이 무덤과 비석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그 건축 붐, 그 건축 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믿음의 의인들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무덤을 다시 화려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문에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비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물, 기념비와 같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무덤에서 어떤 부리는 굉장히 유행, 또 사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믿음의 선지들과 달리 우리는 선지자들을 공격하거나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계십니다. 왜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중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겉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예전에 그 선진들이 해왔던 그 선지자들 박해하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공격했죠. 결국에 세례 요한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들은 그저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만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거나 겉으로 말하는 그 모습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전혀 다른 그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그 자손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것은 그 조상들의 행했던 악행을 뒤이어 저지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채우던 행위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쭉 말씀하시죠. 특히 34절의 말씀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3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 곧이어 행할 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계속해서 공격하던 일이기도 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도들을 향한 핍박,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이들이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으로 있을 일에조차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꾸짖음을 33절에서 볼 수 있죠. 참 강한 이야기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다시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은 결국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거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조상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기까지 해왔던 일이 바로 그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거를 돌이키자면서 생겨난 어떤 집단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작 이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은 똑같이 선지자와 같았던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고 마는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들의 최후가 멸망이었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길이 바로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행했던 그 악행들, 그거 다 돌려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후에 스스로로 독립을 하겠다면서 로마와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만 바로 진압되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멸망에 대한 어떤 예언이나 그런 경고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됩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 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시 어떤 계속되는 꾸짖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이 선포되는 그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그 백성들이 하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으로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이전에 21장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백성들이 외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외침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또 초대교회 역사로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애가의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겠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이 혹 우리 안에도 남아있진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겉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고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변화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변화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변화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오직 그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